네, 안녕하세요. 금강경 저희가 이제 90일간 그 동안거는 끝났지만 회양 때 이제 회원님 한 분이 오셔서 금강경을 한번 총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도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직도 이 개념 자체가 부처님께서 금강경처럼 살으라는 게 어떻게 하면 금강경처럼 살게 되는 건지, 그렇게 살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건지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이제 금강경 1분부터 6분까지를 오늘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무의식을 정화한 사람들의 삶, 이거를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서재,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치면 요게 나오거든요. 어,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유식파가 어, 유식론이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유식종이 있었거든요. 신라시대 때 유식종, 화엄종, 조계종 뭐 이렇게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사람의 인식. 그런데 이제 여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에 보면 사람들이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 사람 무의식에서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다. 나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무의식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서 이게,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돼? 아유, 내가 몸을 약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안 돼. 우리 집 식구들은 안 돼. 약해. 이게 무의식에서 모두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을 넘어가는 초월 의식을 가르치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근데 금강경을 이해하시려면 제일 먼저 제가 계속 90일간 말씀드렸지만 뭐 눈을 감으시나 눈을 뜨시나 똑같지만 눈 감아 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사건, 떠오르는 상황, 나의 의식 세계에 등장한 것은 다 나다. 나의 의식 세계에 등장한 건 다 나다. 그래서 내가 그게 상황이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의식 세계에 등장한 것이 가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가 정말 빨리 그냥 어떻게 떨쳐버렸으면 하는 어떤 나쁜 상황이건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건 그거는 자기 의식 속에 있는데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의 의식 속에 나타난 나의 상황이고 나의 의식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그걸 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갈라졌던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갈라졌던 에너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의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다, 세상이 다 진공으로 돼 있는데, 아니, 내가 내 몸이 어떤 진공인데, 세상이 다 진공인데, 내가 진공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세상과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균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불균형은 균형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기의 모든 부족함은 저절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빈 그릇 1251개를 들고 나가갖고 저절로 채워갖고 오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가셨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됐으니까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죠. 부족이 풍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식 세계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 나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카메라만 생각해도 뇌에서 보내준 거잖아요.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들죠.
그렇지만 힘든 거를 계속 하게 되면 그 두려움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건강 에너지건 돈 에너지건 인간관계 에너지건 에너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행복해지고 그만큼 건강해지고 그만큼 부유해지는 거죠. 이게 건강경이죠. 그래서 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문견 독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언. 이런 참 위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지난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이제 보고 믿고 참 이런 가르침을 받게는 되었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실한 뜻을 저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하면서 자기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다 열리는 거죠. 모든 걸 의식으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무의식으로도 알게 되니까 알게 되죠. 그래서 법회 인입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법회가 생겼나? 여시함은 일시불제 사유급 기수급 고도관 여대비구 중 1250인구.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유국 기수급 고도관 그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 스님들 1250명하고 같이 계실 때였습니다. 이시세존 식시 차그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그때 세존께서는 식사 자실 때가 돼서 수의를 다 이렇게 옷을 다 입으시고 가사장삼을 하시고 바루를 두시고 사위대성으로 들어가셔서 탁발을 하셨는데 그 성 안에서 차례차례로 차례차례로 1250명이 차례차례로 그렇게 걸식을 하시고 환지본처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반사흘 식사하신 걸 다 마치시고 수의발 가사 장삼을 다 거두시고 바루도 다 거두시고 세족이 발을 씻으신 다음에 부자이자 딱 법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빈 그릇 들고 나가가지고 빈 그릇을 다 채워갖고 오는 이치, 비었던 게 채워갖고 오는 거죠. 그거를 법회인유분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무화가 되면 저절로 채워지는 거니까 그게 법회인유분이죠. 근데 우리는 뭐를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뭐를 막 성공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놀아서 병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무화가 되면 저절로 다 된다라는 거죠. 이게 명상을 해보면 그냥 확 느껴지니까 그때부터는 막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 참나에 명상을 하면서 자기 참나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 덩어리 이거구나. 이거를 어떤 분은 무슨 광력, 전자력, 자력, 장기라고 그랬고 이걸 어떤 분은 허공이라고 그랬고 이걸 어떤 분은 진공 묘유라고 그랬고 이걸 어떤 분은 열의 장이라고 그랬고 이걸 어떤 분은 법보장이라고 그랬고 법장이잖아요. 개 법장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장은 완전 절대 균형 상태니까 모든 부족은 채워지는 거죠. 그게 법회인이분의 탁발로 나오는 거죠. 시 장로 수보리 그때 장로 수보리 존자가 제대 중중 죽종자기 편단 우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 200불원 그때 장로 수보리 존자가 1250명 제자랑 같이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사를 오른쪽으로 하시고 부처님에게 합장하고 여쭤봤다. 희유세존 열애선운용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참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셔.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혼념해 주시고 보살들에게 잘 이렇게 일도 맡기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 팔안욕따라 삼맥산 부르심 세존이시여 저희 선남자 선녀인들도 이런 팔안욕따라 삼맥산 부르심 그런 모든 부처님처럼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데 그 작용하는 힘이 뭐죠? 그게 보살의 원력이죠. 그게 보살의 원력이죠. 그래서 선원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죠. 그래서 이 성문영각의 부처님 제자들이 우리도 보살들과 같은 그런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의식은 응운하죠. 운하항복기심. 우리들의 의식 세계에는 어디 가서 머무르고 어떤 마음은 항복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의식 세계에 있으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은 물론 다른 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진광영님, 조혜정님, 최선홍님, 박준우님, 방영선님, 강민선님, 방선자님, 장선생님 이런 분 제가 이제 의식세계에 지금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의식세계에 떠오른 분들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저분들일까요? 아니죠. 저의 의식세계에 떠오르면 저분들은 우승택 작품, 우승택의 뇌에서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진광영님이 아니죠. 진광영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죠. 조혜정님이 아니죠. 조혜정님의 모습을 한 우승택. 최선웅님이 아니죠. 최선웅님의 모습을 한 우승택. 박준희님이 아니죠. 박준우님의 모습을 한 우승택. 방영선님이 아니죠. 방영선님의 모습을 한 우승택. 강민선님이 아니죠. 강민선님의 모습을 한 우승택. 방성자님이 아니죠. 방성자님의 모습을 한 우승택. 장선생님이 아니죠. 장선생님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죠. 왜? 저의 인식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원하죠.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운하항복기심. 제가 진광혁 고사님이 아닙니다. 진광혁 고사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방성자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최선홍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박선홍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이런 식으로 버려야죠. 응원하죠. 내 의식세계에 있는 분은 다 나니까. 답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불언 선제 수보리. 부처님께서 착하다 수보리야. 내가 여여소설, 열의 선언념 제보살, 선부적 제보살, 여금제총, 당위화살. 열애가 어떻게 보살들을 어떻게 잘 혼념하고 어떻게 부척하는지 이제 네가 청한 대로 너한테 설명해 주르라. 선남자 선여인, 너희 선남자 선여인들도 그렇게 반란욕따라 삼맥삼 보르심 모든 누가 청하지 않아도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주는 그 어마어마한 작용, 그 성품의 작용에 동참을 하려면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아까 말씀드렸죠. 저의 의식세계에 떠오르는 지금 제 핸드폰, 제 시계, 핸드폰의 모습을 한 저죠. 시계의 모습을 한 저죠. 근데 이걸 시계라고 보고 이걸 핸드폰이라고 보고 이걸 칠판이라고 보고 이걸 꽃이라고 보면 안 되죠. 저의 의식세계에서 다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저라는 참나, 전부 참나죠. 형태를 달리한 참나죠. 거기에 머무르고 이건 핸드폰이다, 이건 시계다, 이건 꽃이다, 이거는 뭐 어떤 분이다, 이건 저런 분이다라는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유연세좀 원효영분. 듣고 싶사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는 거예요. 불고조불이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들은 그렇게 자기 의식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제3자로 보는 그 마음을 다 항복시켰느니라.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소유일체 중생지류. 아까 제가 진광영님, 누구님, 그 다음에 핸드폰, 꽃, 시계. 그게 모두 다 그런 분들을 내가 모두 다 악의 영인 무여열반. 아주 열반해하고 이 멸도지 모든 번뇌와 고민을 다 없어지게 다 하고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번에 동안고에 입제하신 320분의 가족과 그 권속들 모든 분들을 다 정말 천도 다 해드리고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분을 내가 다 해드렸어.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한 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왜죠? 전부 나니까. 나의 의식세계에 등장했던 분들은 다 나니까 내가 누구를 혹은 그 사람을 내가 이건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수보리아 약보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야상, 직비보살. 자기 의식세계에 있는 건 전부 자기지 남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보살이다. 부차 수보리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업업 옥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색성 향미촉보보시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이 법에 머물러야 돼서 마땅히 그렇게 마땅히 저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예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 안아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머무는 거니까. 그 사람이라고 머무는 거니까. 자기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똑같이 자기라고 대하는 그런 정말로 반야의 눈을 얻는 거죠. 응무소주 행어부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색성 향미축법보시 눈기 코여 몸뜻에 그걸 넘어서 수보리아 보살은 응여주시보시 부주어상 수보리아 보살들은 그렇게 보시만 하느니라 상에 머물지 않고 왜죠? 자기 의식세계에 있는 건 다 자기니까 상은 달라도 하이고 약보살 왜 그런지 알겠느냐? 보살들은 부주상 보시 그렇게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어마무시하게 큰 것을 알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아 어이우나 동방호공 가자량부 수보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 동방 끝쪽을 네가 끝까지 생각이나 할 수 있니? 부랴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수보리아 남서북방 사유 상하 호공 가사량부 수보리아 저 남쪽 서쪽 북쪽 이 아래 위 상하 호공에 저 정말 장천 구만리 저 하늘 끝을 너 생각할 수 있니? 없습니다.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자량 수보리아 그렇게 무주상 보시 너의 의식세계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너의 의식세계에 나타난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응? 모든 존재가 그 존재가 아니고 너의 의식 세계에 나타나니까 모두 너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복을 줬겠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다음에 그 전에부터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우리인 줄 알면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겠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3살 때부터 혹은 5살 때부터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나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얼마만한 에너지를 가졌겠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으면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받았겠어요. 입으로 건강경만 나불댔지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이게 이 보시는 엄청난 복이죠.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글자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수보리 어이우나 가이신상 견예래부 실질을 보는 거죠. 수보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니? 절대로 못 보죠. 자기 앞에 나타난 열애는 자기 의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불야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내 의식 세계에 나타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나의 뇌가 만드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요.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신상 즉시 비신상 신상 즉비신상 그렇죠. 열애의 모습을 본래야 볼 수가 없죠. 나의 뇌에서 투사해 준 대로. 그래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불고수보리, 범소위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모든 상은 나의 뇌가 만드는 상이니까 미운 놈, 고운 놈,
나 속삭이는 놈, 나 힘들게 하는 놈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잠들 때 그거를 잠들기 전부터 쭉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거꾸로 계속 회상을 하다 보게 되면 하루 24시간이 전부 자기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54일이면 50년이 그냥 한순간이 되고 이게 전생으로 가고 내생으로 가게 된다고.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죠. 자기 뇌에서 탄 거니까. 그러니까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죠.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고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던 것은 나의 업에 의해서 투사된 거죠. 그걸 알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 열애를 보는 거죠. 이게 열애실견인 거죠. 그랬더니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2600년 전이니까 이거를 뭐 부처님이 이 말씀을 요즘은 이제 이런 말 하면 알아듣겠지만 카메라 눈의 구조와 카메라 구조로 해서 다 알아듣겠지만 예전에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너의 의식세계에 있는 건 다 너의 뇌가 내보낸 거기 때문에 그거 다 환이야. 그 불고수벌이 누가 알겠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수벌이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죽은 다음에 500세가 지나도 이 유지계 수복자 이렇게 복을 닦고 계를 지키는 사람은 억차장구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 맞다. 능생신심 믿는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저게 진짜다. 2차 위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의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도 알고 잠재의식도 알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몰라도 무의식으로 아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리랑카 갔는데 대부도 의장님이 교회만 50년 다니신 분인데 금강경 1분부터 5분까지 듣고 난 다음에 교수님 난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금강경 그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 봤다니까요, 제가. 이런 사람들은 당지시인 불어 1불 2불 3, 4불 이종성군 이어무량 천만불수 종지생군 이런 사람들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뭐 선에 다섯 일억 부처님 이런 게 아니고 세세생생 자기 부처잖아요. 그런 것을 참 거기에 선근을 많이 심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금강경의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런 거 딱 들으면은 순식간에 뭔지 모르지만 저 말이 맞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 의식세계에 있는 건 다 나지. 맞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사람 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갈라치기 하면서 살았구나. 다 나였는데 그걸 다 나라고 했으면은 내가 에너지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수보리 열의 실제 실견, 수보리와 열애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다 본다. 이런 사람들은 득여시 무량복덕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되면 자기처럼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겠어요. 하이고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식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법상 내 편, 남의 편, 고운 놈, 미운 놈 이렇게 뭐 지금 해야 될 건 나의 의식세계에 들어온 건 상황이건 사람이건 전부.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고 이게 이제 가슴이 열려야 되잖아요. 가슴 답답하고 속상한 거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지켜보면 없어져요. 나중에 다시 생겨요. 또 지켜보면은 아까는 강도가 10이었는데 이번엔 강도가 9로 와요. 그리고 아까는 없어지는데 20분 걸렸는데 이번에는 한 15분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없어지고 안에서 없어지면 밖에서도 없어져요. 돈 벌으려면요 안에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부자가 돼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면요,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돼요.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법 찾아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착 아인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착 아인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즉착 아인중생수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취비법. 자기 의식세계에 나타나는 거. 상황을 바꾸지 않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데 상황이 법이거든요. 상황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아, 나 이런 지금 가난한 상황은 싫고 부자 상황이 좋아. 이건 싫고 저건 좋아. 어떤 좋은 상황이건 싫은 상황이건 없어요. 힘든 상황이건 안 힘든 상황이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게 법상과 비법상이에요. 이런 거로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 하왕비법.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맞아 라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도 저의 의식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령 제가 지금 이 금강경을 말씀드리는데 500분이 듣잖아요. 500분 보고 우중택 씨가 뭐라고 설명했어? 그럼 500분이 다 달라요. 왜 그러죠? 자기 의식에서 자기 뇌에서 자기한테 설명한 게 전혀 다 다르거든.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을 말씀하셔도 1250명한테 말씀드려도 금강경 해설은 125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 전부 자기 업으로 해석하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설법하는데 내가 설법했다고 하는 거 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뗏목처럼 버려. 법도 버리는데 법 아닌 것은 법상사 하왕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래 이제 회양해 주셨는데 진광영님 회양 후원금 내주셨고 조혜정님 회양 후원금 해주셨고요. 최선웅님 회양 후원금 감사드리고요. 박준우님 회양 후원금 감사드리고요. 박영선님 회양 후원금 감사드립니다. 강민선님 회양 후원금 감사드리고요. 방성자님이 이제 우리 회양 때 과일 보내주셨어요. 설판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장 선생님 회양 후원금 어제 또 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1분부터 6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데이비드 호킨스 무의식을 정화한 사람들의 삶. 요게 지금 요게 금강경의 지금 최종 목표거든요. 꼭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